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 또 건축합니다. 도합 2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건축 공사가 이어진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성전 건축 기사에 이어서 왕궁 건축 기사로 이어지는 것은 이 성전과 왕궁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이어서 복합 단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그리고 이어서 성전의 빛이 되는 기구들을 설치하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죠.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와 영화가 왕궁의 건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시는 것보다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왕궁을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지었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 왕궁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레바논 숲의 집이란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어진 왕궁의 외관을 보면 줄지어서 우람하게 서 있는 백향목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연상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은 주로 백향목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최고급 건축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길이가 약 50m, 너비는 약 25m, 높이가 15m 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전실이 달린 다른 주랑은 길이가 25m, 너비가 약 15m 정도였습니다. 주랑은 건물 내부에서 실내 공간과는 분리되지만 건물 출입구로 이어지는 현관에 해당합니다. 주랑의 지붕은 본 건물과 공유하고 있어서 이어지는 주랑은 웅장하게 늘어선 기둥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 주랑들에서 여러 가지 각각 기능들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보좌의 주랑입니다. 보좌의 주랑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곧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이었습니다. 왕이 이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 공간은 억울한 자가 신원을 받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었죠. 이 공간이 제 기능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주랑이 건물의 성격에 걸맞게 장엄한 외관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정의로운 판결일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럴듯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판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나머지 건물들은 그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거처와 다른 뜰 그리고 바로의 딸들을 위한 집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13년의 공사로 완공한 이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로써 더욱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 왕궁 건설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 기자의 보도를 잘 살펴보면 이 기사들 가운데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궁을 건설하는 기간이 성전 건축 기간의 2배에 해당하죠. 물론 건축의 규모가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비교해보면 각 건물의 높이는 같지만 그 면적은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큽니다. 왕궁의 크기가 50m, 25m 규모라면 성전의 크기는 30m, 10m의 규모입니다.
물론 성전보다 왕궁의 규모가 크니까 공사기간이 당연히 길 수밖에 없겠죠. 왕궁 건설에 쓰여진 재료들도 성전 건축에 쓰여진 재료들과 같이 매우 값비싼 재료들로 최고의 건축자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듬은 돌들은 아마도 지중해를 건너온 수입품 대리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로의 딸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을 위한 집, 그것이 성전, 왕궁, 복합단지 안에 처음부터 버젓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드리우게 될 불안한 역사의 그림자를 예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20년에 걸친 건축 공사로 인해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의 피로도 그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재료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 또한 그 속에서 세속적인 냄새가 아니 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마냥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들을 위한 공간을 그곳에 두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상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러나 그의 정략 결혼에서 이미 세속화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궁 안에서 성전 가까이에 그 바로의 딸의 거처가 자리를 잡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게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세속화의 누룩들이 급속히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이 그 세속화에 잠식당하게 될까요? 열왕기 사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 불안한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를 모두 내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처음으로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그 급속한 세속화의 결과로 결국 지금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과 마주하여서 지은 왕궁은 건축 재료와 방식에서 성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합단지로 구성된 그 왕궁이 성소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요. 왕궁은 성전의 양식에 따라 지어졌지만 그러나 외형을 따른다고 왕궁이 곧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성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떤 귀하고 화려한 것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왕궁이 허영을 쫓고 세속화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왕궁은 성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방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서 번영을 누리면서 쌓아가는 그 기초 터전부터 누룩이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처음부터 침투하도록 놓아두는, 허락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기둥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은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세속화의 누룩, 허영과 탐욕의 누룩들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나도, 가정도, 나라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